이번 주가 저희들 성령 강림절이기도 하지만요,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5월 달은 제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제가 지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5월 달은 감사에 넘치는 달인 줄 믿습니다.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해도 감사하고 또 스승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저는 특별히 정말 저는 좋은 스승을 만났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가 총신도 갔을 수 있었고요. 그 은혜로 제가 공부를 했었고, 또 학교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이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는데요. 감사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내립니다. 이것을 잘 명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잘 명심하셔서 오늘 본문을 잘 이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가 넘쳐서 그 감사를 혼자 주체할 수가 없어서 오늘 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 감사를 드리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있습니다. 오늘 그 보면 10절에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나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그렇죠?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그 이 찬양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에 그냥 마음에 담아둘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 여호와를 송축하는데, 그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보시면,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이 왜 이렇게 자기가 기쁨을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 기쁨을 드러냈는가? 이것은요, 다윗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자기에게 임한 놀라운 축복뿐만 아니라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하였는가.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볼 때에 아브라함이 온 그 조상들이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드는 집안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상 만들고 우상 팔고 그런 집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그 우상이 드글드글 내는 데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죠. 뿐만 아니에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강한 민족을 만드신 다음에 그 바로의 압제 가운데에 건져내신 그 하나님. 그렇죠?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신 그 하나님, 그 조상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 조상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끝까지 다 해도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찬양 있죠? 하나님 은혜는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해도 모자르고, 그렇죠? 우리가 그런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런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서 그 여호와를 찬양하며 송축하는 그 본문이 오늘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하는 내용이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미십니다. 오늘 지금 다윗이 한번 이 자기의 축복받은 것을 떠올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목동이었습니다. 그렇죠? 목동이었어요. 목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에서 끌어내리십니다. 그러시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무엘아, 너 이새의 집에 가서
이세 집으로 가라. 거기에 이세의 아들 중 하나를 내가 한 왕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너는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보내시죠. 근데 사무엘이 그 이세 집에 갔을 때에 맨 처음에 그 큰아들 엘리압을 보죠. 엘리압 보니까 엘리압이 얼마나 멋있게 생겼습니까? 잘생기고 정말 왕 같은 그런 위엄이 보이기 때문에 그의 머리에다 기름을 탁 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는 아니다. 그는 내가 택한 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둘째 아들 또 아비나답을 보낸데도 아니다 그러고 셋째 아들 삼마를 보낸데도 아니다 그러고 그 일곱 아들을 다 보낸데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세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다냐? 그러니까 이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 우리 말째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말은 뭐예요? 그 아이는 왕의 기름 부을 만한 아이가 못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양치라고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그럴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주권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능력으로 올라서고요,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착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구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만물의 머리 되신 이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다윗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찬양의 제목이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영광과 존귀가 세세에 높으신 분이고 만물의 머리 되신 놀라운 전능자이시다. 이렇게 오늘 이 다윗이 노래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가 늘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어떻게 어떤 은혜로 이렇게 내가 목회자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해봅니다. 가끔 해봐요. 제 성품으로 봐서든지 제 기질로 봐서는요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마음이 드냐면, 왜 감사가 드냐면요, 제가 예전에는 부모님에게도 별로 감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난하잖아요 집이. 그렇죠? 왜 나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내가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건방져가지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내가 어떤 다른 친구 못지않게 내가 그런 좋은 직장에 다녔을 텐데,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그런데 다 뒤돌아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 주권이에요.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잘 살겠으면 삐딱선 탈 사람을 적당하게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그렇죠? 아, 세상이 만만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만약 그러지 않냐고 내가 좀 있었다고 얼마나 교만 떨었겠어요. 얼마나 겁먹 떨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그런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적당하게 어려움도 주시고 적당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나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하느냐? 지금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많은 준비를 하였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은 오늘 저희가 성경책 펴놨으니까 보겠습니다. 성경책 우리가 29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달리고 은 10,000달란트와 논 18,000달란트와 첫 7,0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지금 다윗이 이 넘치는 이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지금 추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놀라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번 뒤돌아보면은요,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까? 아마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믿습니다. 다윗도 아마 이런 고백인 것 같아요.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 그 어린 목동이었잖아요. 그런 어린 목동을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여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다윗이 돌아볼 때에는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아이가 못 돼요. 그럴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부와 귀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고요?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겠어요. 사역할 기간이 길지 않은데 벌써 후딱 절반 가까이가 지나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겠죠. 사람들은 다 욕심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목회를 맡기셨으니 어떻게 하면 내가 목회를 세상 말로 성공해야 할까, 여기에 못 꽂힐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목회에 성공하려고 하는 데에 정신이 집중하다 보면 내가 앞서가게 되어집니다. 앞서가게 되어지면 꼬꾸라집니다. 늦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달리셨으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시시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목회를 끝내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막신 역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자빠지지 아니합니다. 오늘도 다윗이 이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부와 귀가 다 누구에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부를 움켜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귀를 움켜쥐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뒤돌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끔 늘 우리 성도들은 정말 또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한 말도 그렇게 해서 드릴 말씀인지 믿습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은요 다 은혜예요. 제가 이런 뭐 공부한 거 이런 것만 말씀드리지만 어찌 보면은요 생명도 수차례 건지셨어요. 그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가 이런 견해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 때 이런 찬양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본문으로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은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다윗의 고백이 이 사실이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주께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유념해 보세요. 우리가 물질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달란트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모든 재능을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내가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을 착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감사가 내 입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잘 한번 유념해 보세요. 나의 나됨을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아니하시면 여기 우리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모든 여건과 환경도 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잘 우리가 와닿지 않지요? 잘 와닿지 않아요. 내가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잘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면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저도 제가 생각해 볼 때 제가 온유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가끔 제가 말 더듬죠. 말 더듬기도 하고 또 성경도 제가 이 녹화를 해서 이렇게 보는데요. 지난번에도 엘리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몇 번을 엘리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제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 하나님의 은혜이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단에 쓰게 되어지면은요 할 말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한 줄 믿습니다. 제가 돌이켜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제가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들 힘이 있다는 것, 들 힘이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냥 드려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평신도 생활을 거쳐서 제가 잘 아는데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뭐 여러분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조금 물질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면 막 내가 막 드린 것처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부족할 때였는가. 그 드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못 드리는 거예요. 제가 수없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드리는 줄 믿습니다. 헌신도 마찬가지고요.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건강 주지 아니하시면 여기 못 나오십니다. 건강 안 주시면 병원에 가 있어야지 여기 어떻게 나오십니까? 병원에 침대에 누워 있어야지.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 같은 이런 미천한 목동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시고 왕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변의 국가들을 정복하시고 그 강한 그 국가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물이 넘치도록 차서요 나중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만 가져와라. 됐다. 너 싸울 곳이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를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도 그렇고 이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능력이 못 돼요. 금을 그렇게 많이 올려드릴 수 있는 능력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 드릴 힘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고백이 저희들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쉬운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해 와서 아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 내 수고와 능력, 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놀라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지 믿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렇게 왜 또 기뻐했는가? 여기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리면 드리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오늘 왜 갑자기 감사하다고 막 찬양한 다음에 왜 이렇게 회의적인 말을 다윗이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서 있으면 우리가 지금 이게 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당시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는 주변 국가들 다 정복하고 막강한 나라로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아람의 수비대를 돕기 때문에 거기서 아람 사람들이 그 조공을 바치고 에돔 사람의 수비대를 놔서 에돔 사람들이 그들에게 절을 하였다. 이렇게 다윗이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당시에 다윗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은 막강한 나라예요. 강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갑자기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15절이죠.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리면 드리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뭐가 없다고요? 희망이 없다. 왜 이렇게 이런 실망적인 말을 할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점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보석과 재물과 이런 것을 드리는 것이 기쁜데 왜 기쁜가?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나 우리 백성이나 주 앞에서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잠시 잠깐이면 이슬처럼 사라질 존재인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잘 그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붙잡으면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는 우리 헌신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헌신,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든지 드려지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그 공로가 계속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끝 없이.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귀한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나를 위해 쓰는 것은요, 잠깐이면 사라져요. 내가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 샀어도요,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나에게 남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올려진 예물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왜 이렇게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백성들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바라보라 하면서 왜 찬양합니까? 우리 지금 이 백성 자기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드리는 그 예물, 그렇죠? 창고에 쌓아둔 그 예물을 바라볼 때에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예물은 어떤 예물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올려지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기쁜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딱 붙잡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다는 자체도 감사하고요, 쓰임 받는 것도 감사하고, 이 쓰임이 보통 쓰임이 아니죠. 뭐 때문에 쓰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위해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배가 그냥 이 예배가 그냥 드리지면 끝나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일이 얼마나 존귀한 일이 모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은요, 예배의 중요성도 모르고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귀한 것도 모릅니다. 내가 노력해서 올리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드리는 그런 그 헌신과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요,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보화를 어디 쌓으라고 그러시나요? 왜 창고에 쌓으시랍니까? 하늘 창고에는 동록도 없고 좀도 안 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멘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내가 먹는 음식은 아무리 존귀해도 몇 시간 후면은 똥으로 나올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은 영원히 갑니다. 이 귀한 말씀을 신약에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천국 창고에 쌓아라. 그곳에는 동록도 없고, 그렇죠? 녹이 안 쓴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좀도 먹지 않는다. 오늘 이렇게 하는 애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헌신이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귀한지, 오늘 이 한 시간 드려진 예배가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 어려울 때에, 그 힘들 때에 너희들이 흘린 그 눈물을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하나님 앞에 다 쌓여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다 기억하셔요. 너희 공고할 때에 너희 흘렸던 그 눈물방울을 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영원히. 이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나와 내 백성이나 주님 앞에 딱 서보면 우리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그림자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이 부를 주시고 존귀함을 주셔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드려진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이 말씀을, 이 본문에 여기서 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면 왜 갑자기 감사하다가 왜 허망한 말을 하는가? 이것은 그런 귀한 하나님의 진리가 이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뭐라고 말씀을 기억합니까? 1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왜 이렇게 다윗이 그만 가져와라, 야 이제 쌓을 데가 없다 할 정도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뻐가지고 막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져갑니까?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인지 믿습니다. 저는요, 이 다윗의 이런 마음을 가진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가진 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1억 딱 벌었어요. 1,000만 원 하나님께 딱 드리기 쉬울 것 같습니까? 드릴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잘 이 말씀 유념하기 소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다 주의 것인데 주의 것을 주께 드리는데 뭐 아깝게 뭐 있어요? 그렇죠? 내 거를 주께 드려야지 아깝지요. 그렇죠? 1억을 벌게 하실 때, 1억을 딱 주실 때는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 주셨구나.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오늘도 새벽에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먼저 말이 앞서서. 근데 저는요, 말이 앞선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그냥 공부하는 것이 은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제가 정신을 차립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주셔요. 너 다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반드시 교회 세울 때에 주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감사한 거예요. 미리 받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셔야지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드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막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를 넘치는 믿습니다. 다 이렇게 드릴 수 있는 힘도 다 하나님 주신 힘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16절에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죠? 연한 하나님 나라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 썩는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보화로 올려드리는 그 물건을 얼마나 좀 귀하게 여깁니까?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읽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뻐서 드리는지 아닌지를 다 아시고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이게 경제 우리 은혜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예요. 양을 칠 때에 그 어린 소년이 사자가 자기 양 새끼를 물어가잖아요. 쫓아갑니다. 그래서 사자 입을 찢어서라도 양을 빼내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 다시 그냥 왕을 세운 게 아닙니다. 잘 명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내가 너를 이만큼 쓸만하다. 반드시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다윗이 이건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도 내가 압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양을 맡겨놔도 그 양을 구하려고 그 사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곰 새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쫓아가서 입을 쫓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그 존귀한 백성을 맡겨두시면 얼마나 그 백성을 잘 섬기겠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새의 아들 중에 이스라엘의 한 왕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보면 이 다윗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양을 칠 때마다 그 밤에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그렇죠?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면서 다 저 벼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마 늘 그 밤에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그런 하나님 도우심을 깨닫기 때문에 그 사자 새끼가 양을 물어갈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쫓아가서 주둥아리를 벌린 줄 믿습니다. 또 그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다윗이 양치기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향하여서 그런 시선을 보고 계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오늘 다시 그리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매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뻐도소이다. 이렇게 오늘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냥 때가 되어져서 이 자리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거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각오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릴 때도요, 정말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구원의 감사함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예배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드려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다고요? 주께로 온 거예요. 잘 명심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건강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죄송합니다. 좀 연세 드신 분들 앞에서 계시는데 연세 드시게 되면요 요양하셔야 됩니다. 정말 귀한 은혜를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까지 말씀을 드리냐면요, 감사를 모르면은요 하나님 축복 못 받습니다. 이거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은혜이다. 여기 앉아 있는 것 그게 건강식 은혜이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예배자로 힘있게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